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의 새해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자라는 표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대 신앙을 잘 이어가는 위대한 교회라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입니다. 점차 줄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교회를 떠나가려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표를 3대 신앙을 잘 이어가는 위대한 교회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교회, 또는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교회,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3대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고 3대 신앙하면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3대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대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3대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3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 유대인들은 이 3대를 귀하게 여기고 늘 3대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도 3대가 모이고, 예배도 3대가 함께 드리고, 기도도 3대가 하고, 모든 것을 3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신앙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신앙을, 3대 신앙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왜 3대가 중요한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3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3대 신앙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3대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도 3대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6사람이 나오는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라삐시고 그 옆에가 할아버지고 그 밑에가 손자 셋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 셋이가 있고 오른쪽은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3대가 함께 회당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3대 하나님이시고 3대 신앙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대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3대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대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3대 신앙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3대로 계속 이제 이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3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다른 어떤 종교처럼 가만히 앉아서 터득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변화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고 명하신. 또한 7절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말은 설명하여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잘 순종하는 민족이 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지금 약 1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노벨상의 약 30%를 그들이 차지했고, 특별히 노벨상 가운데 과학상은 60%를 그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탈무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지혜와 지식과 생활 구분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책인데, 이 책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책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책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니까, 그 성경을 기초로 한 탈무드를 계속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대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같이 하십시다. 본을 보여야 한다.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도님 여러분, 종종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호통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으면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가에 대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변명 없이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이삭아 가자. 그래가지고는 3일 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따라가요.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바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잡은 거예요. 그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삭이 한마디의 반항 없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순순히 순종한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순종했겠습니까? 이삭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업적은 그분이 1000명, 10,000명, 많은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기 아들 하나 교육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 가르친 것으로 자기의 모든 업적을 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 아들 하나 잘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몇 천명, 몇 만명을 키워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 얘들이라도 잘 키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4장에 그가 쓴 이 잠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매우 약한 사람이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 솔로몬이 지혜는 많았지만 몸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잠언 4장 4절 이하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야야 지혜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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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그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잠결에 대답하기를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여러분, 꿈속에 잠결에 하는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늘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이 솔로몬에게 공부해라 그랬으면 뭘 줄고 공부요. 장난감 그랬으면 뭘 줄고 장난감. 아버지가 늘 네가 땅을 많이 해야 돼. 땅 뭘 줄고 땅요 부동산.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혜를 말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고 하니까 지혜요 지혜요. 그 대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와 모든 영화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지혜의 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대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 세 번째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3대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신앙을 이어가는 최고의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가정 예배도 드리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져서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3대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아들들, 형제간들하고 그 손자, 손녀들이 우 해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7시부터 식사를 하고 그때부터 밤 12시, 1시까지 그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사를 교육하고 집안의 족보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고 우리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2534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25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부모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민족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숙제가 뭔가 하면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숙제가 뭐라고요? 가정예배.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 이상 없습니다. 가정예배가 최고입니다. 가정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보고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성경에 나오거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모가 하고 싶은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애 보고 야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듣기 싫어하지만은 야 게으른 사람은 뭐한테 가서 보고 배우라 하노? 개미요. 개미는 어쩌는데 열심히 일해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 애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도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네가 기도해 기도를 시킵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애가 기도도 늘고 영성이 늡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꼭 숙제입니다. 이제 자주 물어볼 거예요. 저를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만나면 그 집사님 가정예배 드리시죠?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 저를 안 만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면 물어봅니다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교회 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어제 우리 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그 신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고등부에 고3 학생 중에 전교 토업한 학생이 있대요. 근데 얘가 안 믿는 집에서 온대요. 근데 안 믿는 부모가 주일에 차를 여기에 태워다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태워 간대요. 안 믿는 부모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우리 교인 그 집사님들 중에 애를 교회 주일날 안 보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누군지 이름이 뭐더노? 그래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그분 이름을 알면 제가 시험 드니까 안 물어봤어요. 주일학교에 보내야 돼요. 저도 우리 애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나가지고 한 10개월 됐는데 집에 한 번씩 놀러 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손을 듭니다. 아멘 하면 이랍니다. 10달 된 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0달밖에 안 된 눈만 붙은 놈도 예배당에 그 유아부에 가서 뻘뻘뻘 기다리는 놈도 할렐루야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아멘 하면 손 모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학교에 보내어서 키워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금년 안에는 우리 교회가 3대 신앙을 잘 이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3대 신앙을 이어가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